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성도로 하나 되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을 지적하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철학이나 사람의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감추어지지 않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일이기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어리석게만 여기는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그 지혜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게 되었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구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교회의 그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이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쟁은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세상적인 원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분쟁의 원인을 고린도 교회와 우리 서머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누고 분쟁으로 생겨나는 증상들과 해결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 서머나 교회에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성도 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분쟁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거룩한 자로 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오늘 바울의 표현을 보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였다라면 방금 출생한 영적 그런 아이로서 여겼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5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 내적 변화와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육신의 삶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연약함을 알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지 바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6개월쯤 지나야 이유식을 먹고 돌이 되면 그제서야 밥을 먹습니다. 음식도 때가 있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장성하면서 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과 다른 점은, 아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먹고 먹을 때 그들은 장성하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거나 믿음이 더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믿음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영적으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서머나 교회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서머나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이처럼 행동을 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것이 또 건강한 아이의 모습이죠. 제가 지난 3월 달에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 집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마침 그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아이가 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 아이가 깨어나서 저희 부부를 맞이해주고 같이 놀면서 웃고 밥을 먹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이답게 행동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청년회 방모임 신방이 잡혀 있습니다. 청년회 신방을 하는데 청년들이 아이들처럼 재롱 부리고 밥 사달라고 그러고 놀아달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비극이겠죠. 다 큰 청년들이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저와 성도들이 육적인 것만 선택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위치와 실제적인 삶의 위치를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위치는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나의 위치를 잘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시고 영적인 일을 선택함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으로 장성하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의 주요 원인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또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분쟁의 증상은 무엇인가? 바울은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으로 분쟁의 증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육신에 속해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가운데 우리는 육적인 일을 선택했고 육체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으니 그 결과가 오늘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육적인 일을 선택할 때에 육신에 속한 시기와 분쟁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엇입니까? 내적 감정 상태로서 이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태도로 나타나게 되죠. 시기라는 헬라어는 젤러스입니다. 긍정적인 뜻으로는 열정입니다. 너무나 좋은 단어죠. 열정. 그런데 부정적인 뜻은 질투, 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적당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 시기가 과해지면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과해진 시기의 결과가 분쟁이라는 외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실 건데 두 자녀 이상이면 늘 그 가정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9살 때니까요. 그때 저희 자녀가 사탕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그 둘째가 그때는 3살이었으니까 말을 잘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표현을 소리로 내죠. 그러니까 누나가 사탕을 어떻게 주웠는지 집었는지 들고 있는데 누나가 그 사탕을 뺏으려고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못 가져가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나가 그것을 뺏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지러지는 거죠. 저희 둘째는 숨이 막 넘어갈 것처럼 막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 큰일 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얼굴이 막 파래졌거든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이 증거가요, 제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들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아이들은 자기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구나. 아직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는 언제나 시기와 분쟁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도들 간에 시기가 있고 또 파당을 지어서 연합하지 못하고 본보기를 보여야 할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극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 그런 성도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다른 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티끌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왜 안 보일까요?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하고 순종하고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하고 우리는 이기심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부분을 읽어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은 육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났냐면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파당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서문학교에도 파당이 생겨난다라면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파당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을 따라가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의 일을 추구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생활 방식을 교회로 가져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다라면 저와 성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교회의 분쟁 해결책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아볼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비교하겠죠. 또 서로 비난하겠죠.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좋은 말씀을 하는지 서로 경쟁하며 서로를 헐뜯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맞춰라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또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사역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자라는 단어는 노예, 종, 일꾼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그 식탁 봉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웨이터가 되겠죠. 또는 식당 보조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르죠. 종은 주인의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이 두 사역자는 그 일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오늘 농업에 비유하고 있는데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먼저 교회를 세웠고요, 아볼로는 후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달랐지만 각각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동안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고 또 오늘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사역자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이 다르고 또 스타일도 다 다르고, 사역자가 어떤 모습이든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간 사역자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역자는 동경의 대상도 아니고 영광받을 존재도 아니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서만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역자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사역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결과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 축제를 했는데, 전도 축제 때 우리 새가족과 우리 전도부에서 예상 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예배당에는 3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전도 대상자들이. 그런데 식사 자리에는 30명이 아니라 한 12분 그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실패한 사역입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한, 사람의 결과로는 실패한 사역이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도 좋고 나쁨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고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란 없습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사역의 성취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높낮이가 있다라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또다시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모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맡겨진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는 하나요. 동역자임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서머나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자. 예수로 하나 되자. 새가족과 박모임과 그리고 큐티를 강조합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새가족 사역을 강화하고 박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왜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예수로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박모임에 그리고 큐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려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목표들을 잘 해내는지 결과가 어떠한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각자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상급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공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왜 나에게 상급이 이거밖에 없을까?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급을 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참여할 때. 그리고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까? 나는 동역자인가? 동역자는 자신의 일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동역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그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성도들의 육적인 삶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라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누구인지 알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성도는 하나요 동역자임을 알 때 분쟁이라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성도도 영적인 성장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며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성도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